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고 또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참된 기쁨,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좌절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고 열심으로 노력했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나이였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외로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 차면은요, 세상의 모든 게 좌절스럽게 느껴지고 슬픈 일로 색칠되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통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자기 내면에도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이 조롱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같은 순간에는 이 세상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다는 이 소외감, 외로움, 이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더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빠진 우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온몸을 감사하는 따뜻한 사랑의 말. 다시 말하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 나를 다시 붙들어 줄 수 있는 말, 나에게 다시 인생의 용기를 주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 사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궁지에 빠졌을 때에 누구나 이런 말 듣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줄 사람이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와 똑같은 좌절, 실패,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예수님이 그토록 신임했고 예수님이 그토록 믿었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그 사건이 있죠. 어느 날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허탕치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오셨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가요.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가지고 다시 주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요. 베드로의 어부생활 경험으로는 도저히 아침에는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서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그 가까운 데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두 배에 고기를 가득 넘치도록 잡았다고. 바로 이 같은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요 자기의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따라 나서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은 오직 로마의 황제밖에 될 수 없었어요. 아무한테나 필요 없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것은 베드로의 이 같은 결심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리고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요 실제로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들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궁금하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 지금 법정에 섰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가야바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고 뒤에서 우두커니 구경하고 있는데 마침 바로 옆에 한 어린 여종 하나가 당신 말이지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냐고. 엄격결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맞잖아 당신 맞잖아 그 사람 아니냐고. 두 번째 맹세까지 하며 또 부인했습니다. 당신 틀림없어 이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꼭기옥하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지난밤에 주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세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요, 이 주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히 통곡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은 그는 즉각적으로 돌아서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는 더 절망했습니다. 결국 예전에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작년 한 해 우리 같은 와이즈 새 가족들이 오늘 여기 많이 오셨어요. 1부에도 오셨고 지금 2부에도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오늘 다시 부름받고 내가 새로이 믿음 생활을 하려다 결단하시고 오신 우리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그동안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은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던져버릴지도 모르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사회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무렇게나 그냥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이 모든 것 알고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우리 제2, 제3의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그 무엇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사실은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떠나 이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가 행복했느냐?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빈 그물이에요. 빈 배예요.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갔죠. 네, 다시 불신자의 삶으로 회개했을 때 결국에는 또 한 번 빈 그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잠시 떠난 지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아무리 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요, 허무, 절망만이 가득한 빈 그물만 건져 올리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 모든 수고는 허상, 헛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미 우리는 내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주신 우리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9절에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잠시 일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 번 구원받은 영혼, 한 번 영생받은 영혼은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 그래서 비록 우리가요, 한순간 일탈하고 한순간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도요,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눈은 여러분의 삶을 추적하시고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재차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좌절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한 텅 빈 배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첫 번째 예수를 만나서 순종했던 것처럼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153마리. 153마리. 예. 153마리. 그것도 주님이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주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우셨어요. 고기를 요리를 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절망투성이에요. 인생의 모든 낙소망이 없어요. 지쳤는 그 베드로, 불쌍한 그 베드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그 베드로, 그를 부르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에 대한 충고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요, 여기서 그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 일탈했던 베드로의 그 삶이 주님의 재차 부르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의 심정이 부서지면서, 옛사람이 부서지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주님을 떠났던 불순종의 삶이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그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켰던 그 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다시 사용했다 하신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마지막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주 감동적인 수기였습니다. 감정 수기였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은 오혜령 씨입니다. 오혜령 씨. 이 오혜령 씨는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배우에다가 그 당시에 방송인이다가 그리고 그 이런 유명한 모 방송국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진행자였어요. 그때 7번째, 7대 진행자였어요. 정말 그야말로 잘 나가던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미모를 겸비한 아주 인기 절정의 그런 작가였어요. 그가 미술스쿨 이화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이 미술스쿨은 매일마다 채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성경 시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위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믿는 건 많은 둥. 결국 이제 그 대학 가고 인기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함에 도취되어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의사가 그에게 당신 지금 위암에다가 임파선 암인데 말기,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그 당시에 의술은 지금처럼 뭐 이만한 암이 치료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70년대마다 암에 걸리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큰 병원 가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결국 치료받다가도 죽어요, 대개는. 이런 상황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눈물로 병실에서 이제 달력에다가 3개월, 90일 이제 색연필로 빨간 줄을 치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또 줄 치고 또 하루 지나면 줄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일을 계산해 가지고 하루하루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참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3개월에 거의 다 되었던 어느 날 어느 분이 하얀 백합 쉰송이에다가 메모지를 꽂아두고는 가세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메모지를 펴보니까 딱 한마디, 희망을 버리지 말라.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었어.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 누구도 자기를 찾아왔어. 그렇게 격려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메모지 한 장. 희망을 버리지 말라. 너무나 귀한 감동적인 문구였어요. 그걸 가슴에 품고 한겨울을 바라는 백합 오이송이 얼굴을 갖다 대고 1시간 정도 눈물 흘려버렸어요.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만은 어디선가 누군가 자기의 뒤 목덜미를 낚아채고는 강하게 이 당기는 느낌을 받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병실 바닥에 나누가라졌습니다. 그때 오래기 씨가 직감적으로 느끼다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털고 꿇고는 이래 외쳤대요. 나의 죽음에 항복판까지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순간 자기가 그간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랍니다. 주님을 떠나고 세상 인기, 세상 명예에 도취돼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갔던 이런 것들이 그림같이 막 떠오르면서 막 저절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회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 역사가 막 통곡을 하고 병실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 역사가 막 한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 자기 죄가 하나 둘씩 깨달아지더랍니다. 자기 죄가 하나 둘씩 다 깨달아지면서. 그런 놀라운 것은 이 회개 역사 이후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려 해도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더랍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오한이 오는 거예요. 오한. 이불을 2개씩 뒤집어서도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오한이 온몸을 막 사시나무 뜰이 떨면서 막 오한이 와가지고 막 산에 보면 추우면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계란을 깨죠. 추워가지고 이불 뚜벅쓰고도 추워가지고 이리 안 하는데 그런데 자기도 몰랐는데 이 계단하기 밑에 암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게 암 덩어리가 안 잡히더라고요. 암 덩어리가. 어깨에 중만한 이 머물이 있었는데 어깨를 만져보니까 어깨에 머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계단하기에 암세포가 암 덩어리가 사라져버려요. 어깨에 머물이 사라져버린 거야. 복수가차가 배가 볼록했는데 배가 복수가 다 빠져버려. 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체험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분의 연세가 원래 74살입니다. 74살. 74살인데 그때 이분이 그 병실에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어느 장엄한 마을에 평화의 집을 건립했어요. 그곳에는 이름도 모르는 버림받은 어르신들, 그 어른들을 모시고 지금도 하루에 9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생애를 더하기로 결심하고 살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또 다른 책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그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주님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 빈 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 영화와 부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은 성공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과 상관없는 것, 빈 건물이에요. 빈.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결심하고 새로 오신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할 뿐이에요. 절망스러울 뿐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아니할 때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의 생이, 너의 생이 빈 배가 아니냐, 빈 건물이 아니냐.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베드로처럼, 오행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 배가 다시 한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변화의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빈배, 빈 그물이 되었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기쁨, 행복, 의미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 결심합니다. 이제는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은 우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